네, 오늘은 영적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도된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 충청도의 어떤 업자가 벌꿀 100%, 벌꿀 100%라고 꿀을 판매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액상과당을 섞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그 액상과당의 비율이 무려 70~80%입니다. 벌꿀의 3배. 그렇게 총 판매된 벌꿀, 그러니까 액상과당을 포함해서 판매된 벌꿀이 227톤.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227톤이 팔렸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가짜 벌꿀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판매되고 유통된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이나 혀로 맛보는 것으로는 벌꿀과 액상과당을 구별할 수가 없대요. 맛이나 향이 액상과당을 10%, 20% 아니면 50% 섞은 것도 아니고 3배가 넘게 70~80%를 섞어도 구별을 못한답니다. 기계로, 정밀 기계로 탄소 동위 원소를 알아내야, 파악해야 이게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맛이나 향이 같으면 우리는 다 그게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전에 문학가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헤맨다고 해서 모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이 아닌 것처럼 좀 헤맨다고 해서 모두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가끔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또는 교회 다녀서 그런지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맛있게 마신 것처럼 어차피 액상과당이 섞여 있으나 마나 모르고 맛있게 잘 먹으면 뭐 다 똑같지 뭐 그렇게 믿음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액상과당은요 주로 청량음료에 들어갑니다. 설탕보다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 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당 떨어지면 제일 좋은 게 사탕이 아니래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과당이 들어간 거. 몸의 흡수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뇨나 건강 문제 때문에 설탕을 줄이고 일부러 벌꿀을 찾아 먹는데 알고 봤더니 혈당을 확 올리는 액상과당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짝퉁이나 이미테이션 문제가 보도되지요.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방하거나 이렇게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뭐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명품과 가품을. 그러니까 보증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품질 보증서 같은 게 뭐 이렇게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대충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별을 해요? 흔히 말하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원단을 쓰고 똑같은 부속품을 어디서 구해다 쓰고 비슷하게 바느질을 해도 어느 한 부분은 미세하게 다른데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내는 거죠. 분별해내는 거죠. 때로는 똑같이 만들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똑같이 만들 수는 있으나 똑같이 만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저렴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진짜와 가짜,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요. 짝퉁에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짝퉁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길거리에 할머니 아줌마들이 들고 막 시장 바구니처럼 들고 다니는 가품들이야. 그거야 그냥 봐도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이렇게 장바구니로 쓰시는 걸 보면 가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정교하게 A급이라고 하는 가품과 진품의 차이는 크지 않다. 아주 작은 것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 진짜와 가짜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가격이라는 게 값어치잖아요. 값어치. 이게 얼마짜리야. 이걸 경제적인 가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값어치가 주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된 내용이 그러므로 앞에 전제된 내용이 오늘 12장이니까 바로 앞인 11장일 수도 있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여러분이 무슨 회사를 경영하거나 뭐 가게를 운영하는데 거기 직원이 있다고 쳐요. 그 직원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요? 좀 너무 그냥 해고 집에서 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혼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거나 뭐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에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있는데 뭘 잘못해요. 잘 안 듣는다고 잘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혼을 내도 달라요. 종하고는 달라요. 심지어는 가게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야, 안 되겠다. 넌 여기 적성이 안 맞는다. 쫓아낼 수는 있어요. 해고시킬 수 있어요.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돌아가실 때 그 가게 팔아가지고 유산으로 그놈 그 아들 딸 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아들과 자녀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종과 자녀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종이 아니라 자녀처럼 대하시는 그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됩니까? 어차피 내가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빠가 되시니까 불순종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심지어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니까 그냥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과 은총을 보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합당한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후반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때로는 순서를 정확하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순서가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순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미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때가 되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복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가장 근본적인,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는 게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렸어 라고 하는 건요, 목사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어, 참 나에게 감동이 있었어, 웃겼어, 울렸어, 이런 건 둘째 문제예요. 얼마 전에 지난 성탄절 즈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의 알고리즘 이런 거 이렇게 연관돼서 무슨 영상이 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수십 명의 프로 성악가들이 찬송을 하고, 예배당에 1층, 2층 그 공연장 같은 큰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이 하의는 검은색 정장, 위에 상의는 하얀색 와이셔츠 같은 옷을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수만 명 같아요. 그렇게 탁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명은 쫙 화려하죠. 카메라 앵글은 카메라 액션 써가지고 쫙 들어가죠. 찬양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화음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부럽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처럼 예배드리느냐. 제가요, 그 경험을 처음 한 적이 있는데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예요. 신학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월요일 날인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채플이라고 전교생이 예배를 드려요. 신학생 때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필수예요. 이수를 하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 갔는데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보통 빠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4학년은 안 드려도 되니까 한 5, 6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큰 강당에서 예배하는데 예배 순서가 그냥 다 평범하게 다 진행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아주 좀 어려운 찬양인데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찬양을 수백 명이 탁 부르는데요. 이 신학생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음치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난다긴다 맨날 찬양에 익숙하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웅장하고 제가 예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전교인이 성가대 같은 느낌의 화음을 알아서 넣는 거예요. 알아서 정해진 화음이 없는데 알아서 그냥 막 넣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이도 넣고 어떤 사람은 베이스로 막 넣고 그냥 알아서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그런 모습처럼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영상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조명도 있고 뭐 그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복장도 갖추고 그냥 정교인들이 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는 부럽다.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은 두렵다. 김일성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탁 뺏기거든요. 저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거나 저런 예배가 진짜 예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그런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예배당이 크든 작든 퍼포먼스가 화려하든 소박하든 예배자들이 많든 적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잘 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실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 딱 반대말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영적 예배의 반대말은 육체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영적 예배의 영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영적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가 로기코스인데요. 이 로기코스의 원형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로고스 많이 쓰는 표현인데 로고스.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아주 신앙인들이라면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셨으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너무 이게 뜻이 심오하고 방대해가지고 그 뜻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단어가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 말씀과 영적 이게 뭔가 통하는 게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그만큼 심오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번역되든 영적으로 번역되든 때로는 학문 진리로 번역이 되든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든 공통된 아주 크고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합당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말씀으로 번역되든 영적으로 번역되든 이 뉘앙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영적 예배는 무슨 신비하고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황홀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니라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라. 좀 더 요즘 아까 표현으로 하자면 진짜 예배를 드려라. 액상과당 80%나 넣고도 그 맛과 향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맛과 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100% 벌꿀입니다 라고 파는 사람, 속여서 파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벌꿀로 판매하고 벌꿀인 줄로 알고 먹지만 꿀이 아닙니다.
꿀의 효과를 못 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눈으로 일반인들로 전문가들조차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맛과 향을 내가 막 느끼는 것처럼 아 맛있어. 이 꿀 진짜 맛있네. 그런데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감동도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집에 가는 길에 벌써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감동시키거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진짜 명품 예배가 있고 가짜 가품 예배가 있습니다. 짝퉁 예배자가 있고 명품 예배자가 있습니다. 진짜 꿀과 가짜 꿀 차이에는 액상과당 80%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명품과 짝퉁 예배는 정확하게 보자면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작은 차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게 큰 차이인 거죠.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배를 드릴 것이며 명품 예배를 드려야 된다. 100%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의 예배,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기도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내가 담임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 때로는 선교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기도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교회,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재정이 풍성한 교회, 그 지역의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아름답고 멋들어진 건물이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냐면 주변의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두고 우리 교회를 또 특별히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꾸 저도 모르게 어떤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냐면 교회의 차별성, 저 교회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우리는 어떤 다른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실제로 목회자들이 세미나 가고 세미나에서나 이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차별성이 있으면 돼. 차별성이 있으면 돼. 아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하여튼 그런 강박이나 그런 집착이나 뭔가를 내가 다르게 하지? 어떤 차별적인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무슨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다른 교회랑 무슨 경쟁하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그 교회의 본질이 확보돼야지. 그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 이곳의 성소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소로 구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예배가 합당하고 온전해야 된다. 가짜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진짜 예배,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은 것에도 소홀하게 하지 않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성도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기도 싫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또 그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꼭 그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예전에 예배 시간에 자주 졸았는데 요즘은 덜 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졸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졸으셨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냐. 여러분 조는 거 다 보여요. 저기서 핸드폰하고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나를 무시하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안 들겠어요? 근데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조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아무도 안 계세요. 본인이 졸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졸기 싫어 난 졸면 안 돼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계세요. 아까 그 성도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졸고 나면 자기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졸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뭐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안 만져주시는지 계속 기다리다 보면 답답한 때도 있지만 기다리는 거지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디 아프신가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알아서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런데 예배의 태도나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을 이거 너무 다 잘 뻔히 아는 거잖아요. 무슨 가르친다고 제가 뭐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안 가르쳐도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 안 되는 거죠. 딴 생각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가르쳐야 합니까?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뭘 애들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예배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는 100% 벌꿀입니다. 나는 액상과당입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만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참 좋은 원단입니다. 그런데 나는 삐뚤빼뚤한 바느질입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만 삐뚤빼뚤할 뿐만 아니라 원단까지 망쳐버려요. 지난 연말에 제가 예배 전 최소 10분 전부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교제하는 건 예배 후에 해도 된다. 근데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 인사하시고 시끄럽게 떠드시고 사담 나누고 식사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어떨 때는 인내심의 한계가 여기 앞에 있으면서 끌어오를 때도 있었어요. 다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고 다 이해를 하고 그 상황도 다 이해를 하면서 근데 왜 끌어오르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누군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하려고 마음 가지고 찬송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는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예배 10분 전에는 우리 찬송하면서 마음을 모읍시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잘못 드리는 것 둘째치고 내가 잘 못 드리는, 허투루 드리는, 대충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도 망칠 수 있다. 여러분 2023년부터 우리 예배에 조금 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의 예배는 망치지 말아야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정말 교회에서 신앙이 참 좋고, 이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 옆에 가서 일부러 그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분 옆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느낌 분위기 때문에 나도 막 방언하시는 분 옆에 있으면 나도 방언이 터지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막 잘 받으시고 뭐 이러시는 분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은혜 받게 되고 막 이래서 일부러 그 옆에 그런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를 드려야 된다.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너희를 드려라, 내 모든 것을 드려라. 구약시대에 제사 방법이 있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나 대신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막 화내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고기가 없어서 니들한테 고기 태워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그 고기를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막 올라가는, 하늘로 막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 예배 받으신다고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 연기 냄새 맡으면서 역겹다고 그래. 그 제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 방식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괜히 엄한 동물만 희생시키고 자기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 참여하고 헌금 드리고 찬송하면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당부드릴 게 있는데 제발 편리한 예배, 편안한 예배를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의 기본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못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모이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안 모이다가 모이려고 보니까 시간이나 비용이나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온라인 예배가 합리적이래요. 우리는 다 그냥 시청하는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하는 교회는 줌으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하는,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하의는 잠옷 바지에 위에만 갇혀 입고. 여러분, 예배는 합리가 아닙니다. 합리가 아니에요. 비용이나 효율이 아닙니다. 예배를 추구할 때 제발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자가 된다? 이거는요, 기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전형적인 가짜 예배입니다. 일부러 막 힘들게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요. 예배는 내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 내가 쏙 빠지고 그냥 편리하게 시청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이것저것 골라 듣고 나한테 깨달음이 오고 맞는 거,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따뜻하면 좋지요. 근데 따뜻하고 막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돼. 편하고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고. 불편해도 옛날에 초기 한참 성령이 충만한 초기 교회 우리가 교회의 가장 모델로 삼는 게 초대교회인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땅 파고 지하에 숨어서 옛날에 중동 지역에 로마 통치 아래 공동 무덤, 공동 묘지가 땅 속에 있었거든요. 땅 속에 몇 층을 두고 관들을 이렇게 시체를 묻어 놓는데 그 사이사이 숨어 들어가서 굴 파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어디서 편리함을 추구합니까? 나를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고요. 두 번째는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나를 드린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해서 전 재산 팔고 막 교회 헌금하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하는 사이비 설교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이비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속죠. 근데 이렇게 예배했더니 막 축복받고 속지 마십시오.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건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 전체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도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내 삶의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미움이나 원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 싸우고자 갈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성숙하게 분별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삶으로 드려지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산 제물입니다. 그게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산 제물이 되는 예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참 왜곡돼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왜곡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곡될까봐 제가 잘 싫어하고 잘 표현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성도는 예배자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지금 내가 또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고 좌절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도를 조금씩 높여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100% 벌꿀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쳐요. 액상과당이 이미 섞여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줄여나가고 점점 우리의 순도를 높여나가야 되겠죠. 내가 짝퉁 예배자예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조금씩 명품, 정품 예배를 드리고자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과 노력 자체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가 조금 더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분당교회 예배 딱 시작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모이면 이 교회는 예배가 달라.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시고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가 온전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